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성경은 313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초반부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또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한 절 한 절 또 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3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자,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 이 뜻이 뭐냐? 이게 참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냐 하고 좀 쉽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데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3절이 잘 해석해주고 있는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계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이다. 계시,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계시로 알게 된 것이다. 또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고 계시라는 말이 나오고 또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말이 나오고 내가 깨달은 것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깨달은 것 이거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같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은혜의 경륜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걸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께로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있는 은혜의 경륜을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대체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뭐냐? 이건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즉 진짜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거듭나서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 이거는 정말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신비한,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경륜,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의 경륜. 또 이 3장에서는 은혜의 경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에베소서 우리가 그 3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경륜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33장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지어 만드신다는 거죠.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에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조성하시고 이루시고 만들어내서 성취해 주시는 분이다. 자, 이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했다. 여기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할 거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고쳐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들어있는데 에레미야 33장 2절을 보겠습니다. 3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면 되는데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또 치료할 뿐만 아니라 고쳐 낫게 하신다. 또 7절에도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그걸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성취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에 빠져서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으로 이를 저지른 인간들을 그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내렸던 것처럼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일을 저지른 그 부분을 치료하고 고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고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일을 저질러 버린 그런 실수토성인 그런 무익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에 십자가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여거든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달라. 그 말 속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뜻이. 근데 이제 다른 한쪽 강도는 이제 주여, 정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주님이 오늘 밤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다는 것은 지금 로마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강도, 이 강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강도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은혜의 경륜, 또 계시, 또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깨달은 것, 신비스러운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 악한 죄인이, 악한 강도가 무슨 일을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공로도 없는데 이 강도가 천국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십자가 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천국에 간다. 이게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정말 이게 그래서 이제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비밀에 속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간다. 이게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도 같지만 우리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죄악 중에 출생해서 악을 행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그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 이야기도 된다. 어떤 그 교도소에 사형수가 있었는데,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의인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이후에 나 의인이다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떠드니까 그 옆에 있는 수감자들이, 재수자들이 저 미친놈 봐라, 네가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그러면 왜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 교도소에 들어왔어, 저 미친놈 봐라 그러면서 막 놀리고 희롱하고 이렇게 깔보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나 죄 없어, 나 의로워,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막 내가 이제 의인이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나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제수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있겠다 해가지고 나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가 구원을 받고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교도소 안에 사형수 얘기도 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감옥소 안에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형수 얘기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을 읽었는데, 이 3장이 그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2장 부분을 더 정확하게 받아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3장인데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자, 그때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이 에베소의 그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그때에는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 복음을 듣기 전,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에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었다. 예수님 안에 없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세상에 대해 소망도 없었고 이런 율법이나 약속의 메시지들도 없었던 이런 사람이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떠났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리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났다. 즉 하나님의 관리 안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슬프고 낙심되고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제 이방인인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같이 깨달은 자들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대속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깨끗하게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게 됐다. 그래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쭈뼛쭈뼛 나가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다 씻어져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쭈뼛쭈뼛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간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죄를 짓고 또 허물진 사람이고 범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우리를 쳐다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발명가가 이제 그 임종이 와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제자들이 그 유명한 발명가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선생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가장 평생에 우리 선생님께서 발견을 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있다면 어떤 발명품입니까? 어떤 발견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 유명한 발명가가 뭐라고 제자들에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과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이다. 이걸 발견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발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정말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이 신비에 가까운 이런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그 에베소 성도들이 발견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공로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아가게 됐다. 이런 메시지가 이 3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했는데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구약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신약시대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이제 12사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수님의 12사도들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이제 계시로 성령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이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에게는 이 복음을 감췄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나 예수님 초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부활 승천하시고 이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만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깨우쳐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했는데 우리 로마서를 한번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로마서 9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이 호세아는 구약시대 선지자잖아요. 그 호세아 글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언서 중에 대언서 중에 호세아서가 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죠.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또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건 신비에 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는 우리 이방인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에베소서 3장에서 정확히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위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함이라 했는데 5절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이제 알게 했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웠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런 호세아가 전하는 이런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 구약 시대는.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와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이 복음을 깨우쳐 줬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았고 베드로 사도가 깨달았고 요한 사도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을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했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사도들이 깨달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들어와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알게 됐고, 또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이제 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에다가 적어놨는데, 이 성경이 이제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교회 시대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이 서신서에 적어놨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같은 은혜를 입게 됐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했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됐다. 함께 후사가 됐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 지금 에베소서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물론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쓴 메시지가 아니라 이 에베소서 자체가 에베소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또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게 누가 뭐 뛰어나냐, 뭐 잘나고 못나냐, 이게 없고 똑같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개 짐승처럼 여겼는데, 그래서 유대인이 월등히 뛰어난 민족이고 이방인은 이렇게 아주 이제 천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을 볼 때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서 이제 모든 죄를 씻어서 이제 죄의 악에 이끌리는 이방인들을 죄를 씻어서 거룩한 성도로 그들을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됐다는 말은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선민인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함께 후사가 됐다.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백성이 됐다. 아들, 자녀가 됐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재산을 이제 물려받을 때 아들은 장자는 1.5, 차자는 1%, 시집간 딸은 1%, 이런 게 있어요. 1, 1.5, 0.5, 누구는 0.5 주고, 장자는 1.5 주고, 차자는 1을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차별을 둔다는 거죠. 자녀들 중에도. 근데 6절에서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됐는데 차별을 안 둔다는 거예요. 안 둔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1, 이방인도 1,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 똑같이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진짜 이방인들이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이제 유대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또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함께 지체가 됐다. 한 몸이다. 누가 뛰어난 몸이고 누가 작은 몸이고 이게 없다. 여러분, 목사는 교회 안에서 좀 뛰어나고 평신도 무슨 일반 성도 하고 목사는 아주 좀 신령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이제 격을 둬서 신분을 뛰어나고 높고 이런 걸 높낮이를 주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손이나 발이나 어깨나 머리나 배나 엉덩이나 가슴이나
똑같은 이 지체가 똑같다. 다 귀하다. 각각 지체로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의 분량대로 다 귀하다. 그래서 서로 존경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좀 뛰어나고 봉사하는 집사님은 좀 덜 뛰어나고, 그래서 이게 아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함께 지체가 되고 다 귀하고 다 존경받을 자다. 그래서 이렇게 격을 두면 안 된다.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그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지만, 그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좀 뛰어나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지체들은 좀 저질 수 이런 게 없다. 예수 안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원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상속 백성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됐는데, 이방인들도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좀 뭐하지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근원, 그 하나님이 가진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이제 하나님께로 상속받은 이 복이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는 그 후사, 그 자녀들에게도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또 같이 예수 안에서 믿는 우리 후사,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기소선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그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였는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 독립유공자에게 상을 주고 연금도 주고 싶어서 그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할아버지에게 줄 상과 연금을 그 직계 후손 중에서 이제 한 사람에게 주는데, 그 외동 완전히 막 직계 후손이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직계 후손인 거예요. 그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정부에서 전화가 와서 상 받으러 오십시오 해서 갔더니 상도 주고 뭐 시계도 주고 연금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기쁜 거죠.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분이 나라로부터 상도 받고 연금도 받았는데 이분이 한 게 있습니까? 이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이분이 그런 상을 받고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조건으로? 그 할아버지의 조건으로.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에 들어갔다는 그 할아버지의 공로로 그 할아버지가 받아야 될 상을 그 직계 후손이라는 그것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상 받고 오다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가속을 하다가 그 신호 위반에 걸렸는데,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그 딱히 떼려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막 봐주십시오 뭐 어떻게 할 텐데, 그 이분이 딱 상 받은 그 독립유공자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나 경찰관 아저씨 독립 후계자 저 자손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쁜 날이라 연금 받고 상 받고 오느라고 좀 과속했는데 좀 봐주쇼. 좀 그러니까 막 경찰관이 막 거송형님 하면서, 아이고 몰라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그냥 왔다 가더라고요. 자, 이분이 진짜 독립 그 후계자의 자손이 되니까 그런 할아버지가 받아야 될 모든 상, 연금, 혜택을 똑같이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고 상속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공로,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에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목적한 대로 그것을 관리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범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질 짓을 했고, 그래서 문제를 저질렀는데,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교회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런 메시지들이 3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받을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독립 후계자의 그 직계 후손이 되니까 그 할아버지가 받아야 될 상을 그 할아버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그냥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됐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데렐라 이야기 아십니까? 그 신데렐라 그 이야기 보니까 그 어느 날 그 신데렐라가 그 왕궁에 가가지고 왕자하고 그 무도회 때 춤을 추고 그래가지고 왕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왕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신데렐라 그 호박마차가 황금마차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그 신데렐라가 그 계모 밑에서 너무 고생을 하고 막 그 속박을 받고 핍박을 받다가 그 계모가 콩을 그 잿더미 속에 막 한 마를 던지면서 썩은 거 타고 마른 거하고 골라내라. 근데 그 너무 힘든 일인데 그 새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다 해줘가지고 1시간만 해가지고 그 호박마차가 막 그 황금마차가 돼가지고 그 무도회 임금님의 그 무도에 가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해가지고 왕비가 되는. 여러분 진짜 뭐 신데렐라는 뭐 착한 일을 했으니까 뭐 하늘나라 가고 왕비가 됐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그렇잖아. 이 신비잖아요. 신데렐라가 정말 그 왕과 같이 무도에서 춤을 추고 눈이 맞춰져서 왕비가 돼서 왕궁에서 사는 왕비가 됐다. 이거는 진짜 신데렐라로서는 그 자신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신비에 가까운 일인데, 우리가 이 시대의 신데렐라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거닐 수 없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 신비에 가까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그냥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다 상속받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됐다.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제 이 7절에는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직분, 일꾼이 됐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 이걸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이제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선물, 은혜의 선물을 선물을 따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 저 서울에 가면 아차역이 있잖아요. 아차 전철역이 있는데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점쟁이가 점을 치면 다 마친다고 해서 임금님이 그 점쟁이를 불렀대요. 그래서 상자에다가 쥐를 놓고 그 점쟁이에게 이 상자에 뭐가 들었느냐, 너 못 맞추면 너를 참수형을 시킬 거다, 교수형을 시킬 거다 했는데 쥐가 들었습니다. 야, 진짜 신통하잖아요. 어떻게 쥐를 집어넣은 걸 알았지? 그럼 몇 마리가 들었느냐? 2마리가 들었습니다. 과연 사기꾼이다. 내가 저 점쟁이 오기 전에 상자 안에 쥐를 1마리 집어넣었는데 2마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역시 너는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저놈을 목을 베라 해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사형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목을 베려고 했는데 임금님이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혹시 내가 상자 안에 집어넣은 쥐가 암컷이 아닌가? 그래서 신하한테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야, 암컷입니다. 여자입니다. 배를 갈라봐라. 배를 딱 갈라니까 쥐가 새끼가 1마리 배 있는 거예요. 2마리가 맞거든. 그래서 임금님이 야, 죽이지 마라. 저 진짜 신통한 점쟁인데 살려라 하고 사면령을 내렸는데 그 사면령을 받은 신하가 사면하러 사형장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 가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그 사면령이 늦게 전달이 되는 바람에 그 점쟁이가 아깝게 죽어버렸어요. 임금님은 용서를 했고 사면을 했는데 그 사면의 소식을 받은 신하가 늦게 전하는 바람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일꾼이 됐는데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바울이 전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임금님이 사면을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사면령을 내렸는데 내가 지금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좀 집에 일을 보고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뜸을 들이는 순간 사형이 집행돼서 죽어버리면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건 한 시간을 살리는 이 촉박한 일인데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임금님이 내린 사면령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같은 일인데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뒤로 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배너의 이야기에 보면 메살라 배너 원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메살라가 이제 배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너가 집정관 그 아리우스의 그 아들 그 딱 해가지고 그 집정관의 아들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 집정관이 됐냐, 집정관의 아들이 됐냐 하니까 그건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나를 노예선에 팔았는데 그 노예선에 그 선장이 이제 아리우스인데 그 풍랑이 와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다 이제 그 베너가 그 아리우스를 이제 집정관을 건져주잖아요. 그 공로로 이제 그 아리우스의 아들이 됐는데 이제 뭐 베너 영화에 보면 그런 경우로 해서 이제 아리우스의 아들이 됐는데 이 진짜 신비할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모든 것을 상속받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는데 그 직분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그 환난도 당하고 감옥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순교도 당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슬퍼하지 마라. 이 복음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복음을 전해서 감옥도 가고 핍박도 받고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연극장 속으로 끌려다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뻔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났는데 많은 환란이 있어.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게 교회에 가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로마 황제의 그 어떤 핍박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복음이 핍박받는 그런 생명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때인데 바울은 이 복음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치 있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환난 넘어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에베소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환난을 당한 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목사님들이 일제 그 시야에서 복음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굴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한 건 잘한 거잖아요. 그럼 일제시대 때 그 일제의 그 어떤 그 기독교를 받게 하는 그 일본군들의 핍박 속에서도 대항하고 거기에 싸워서 승리한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은 영광스럽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하셨어 하면 그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죠. 우리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은 생명 걸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환난을 당해서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훌륭한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귀해 여기는 이런 목사님 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광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을 당해도 괜찮다. 나는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영광이다 하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왕이 사면령을 내렸는데 그 사면령을 가지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를 살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겠어요? 쉽고 가볍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은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됐는데 우리 남은 생에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